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그 사랑은 무분별한 친절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분별력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풀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영혼이 상처받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다가가면 결국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은혜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친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나누며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 친절만 베풀면 영혼이 병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할 때 온전해지고 분별이 없는 친절은 오히려 영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로만 대하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는 더 커지고 결국 상처받는 쪽은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 무분별한 친절을 약점으로 삼아 관계와 신앙을 흔듭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말은 영혼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은 영적인 힘을 빼앗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할 자리가 오히려 고통의 자리가 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절을 이유로 침묵하거나 계속 참기만 한다면 결국 영혼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경 속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묻고 결국 그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끝내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그의 힘은 사라지고 삶은 무너졌습니다. 반복적으로 영혼을 소모시키는 관계 속에서 분별 없이 친절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비난의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데도 무조건 친절로만 대하면 결국 나의 신앙은 지치고 약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속된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상처를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대할 때는 무조건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히 선을 긋고 분별력 있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깨닫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방관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태도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어 그 사람의 죄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속에서 병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친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둘째, 헌신을 무가치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하면 은혜가 식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헌신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헌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변의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이 들려오면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혜가 식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헌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큰 공격이 됩니다. 헌신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드러내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단순히 시간 낭비나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게 할 때 결국 마음속의 불신은 점점 꺼져갑니다. 은혜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신앙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며 헌신을 무가치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사람들에게는 허비로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무가치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 봉사하거나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헛된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헌신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고 결국에는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수고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헌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옳은 것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켜내야 합니다. 분별 없는 친절은 오히려 신앙의 불씨를 꺼뜨리지만 분별 있는 단호함은 오히려 신앙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입술을 통해 헌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헌신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무가치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하고 헌신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 은혜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세상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모여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기 위해 교묘하게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세상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이끌고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다른 화제를 던져 결국 은혜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은혜의 자리가 세상의 이야기로 채워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사회적인 이슈, 가벼운 농담이 은혜의 자리를 잠시 밝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 후에도 말씀을 나누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모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세상의 대화로 채워질 때 사탄은 교묘히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종종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기억하며 불평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상의 생각이 끼어든 것입니다. 결국 그 불평은 모세와의 갈등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혹은 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산만해지고 교제의 자리에서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영혼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늘 세상의 이야기만 꺼낸다면 분별 없이 친절하게 따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로 그 대화에 계속 동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대화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흐를 때 은혜의 말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나누자고 제안하거나 함께 기도하자고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웃으며 따라가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절은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은혜를 지키는 것이 곧 참된 사랑입니다. 사탄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여 관계를 흐리고 결국 신앙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공동체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피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야기만 끌어들이는 사람을 분별해야 하며 무조건 친절로만 대하지 말고 지혜롭게 은혜를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별된 친절입니다. 넷째, 영적 대화를 피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은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귀한 영적 교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히 일합니다. 영적 대화를 피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도 아무런 분별 없이 친절로만 대하면 그 영향은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 결국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말씀은 사라지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략할 수 있는 일처럼 취급되며 결국 영적인 갈급함이 무뎌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대화의 흐름이 반복되면 마음의 중심은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대화가 금방 끊기고 기도하자는 말에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자주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점점 영적인 대화를 삼가게 됩니다. 결국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성경 속 솔로몬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라가 강성했지만 다른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대화를 피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부담으로 치부하는 사람과 늘 친밀하게 지내면서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도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질 때 말씀으로 돌려놓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가치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친절은 반드시 분별과 함께할 때 건강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모든 태도를 수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꺼려하는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은혜의 대화를 소중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친절 속에서 지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별 없는 친절은 결국 영혼을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구분하며 대할 때 신앙은 더 굳건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되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은혜는 식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대하고 분별 있는 친절을 통해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